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종종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성행하던 권투 경기에 성도들의 신앙을 빗대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2장 1절에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경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행하던 고대 올림픽 경기 종목 중 이어 달리기를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결코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달리기이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로 바톤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 바톤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시작한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진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고, 이제는 마치 운동 경기에서 관중석에 관람객들이 앉아서 경기하는 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모든 성도를 응원하고 격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란 원죄와 또 율법의 짐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짐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고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날마다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한들 율법을 통해서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없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가벼운 멍에인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머무는 자들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흉악한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유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와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며 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가장 1차적으로 벗어나야 하고 자유해야 하는 것은 원죄와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원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원죄로부터 인간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탕감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짓게 되는 자본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원죄로부터 탕감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로부터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모든 성도들은 원죄와 또 율법의 무거운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짓게 되고 또 지을 수밖에 없는 반복적인 그러한 죄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벗어버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9장에서는 바로 자복하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회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속할 때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회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는 자백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호몰로게호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짓게 되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1년 1차에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가 있는가 하면 수시로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원죄로부터 완벽하게 탕감받았고 또 용서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악들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니다. 따라서 12장 1절에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 짓게 되는 일상적인 죄악들에 대하여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믿으며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무거운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불의에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죄를 가지고는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올림픽 경기를 시청할 때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결코 100리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가장 간편한 차림새로 마라톤에 임하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떠나고 또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철저히 원죄와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백함으로써 벗어버릴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선구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음의 선구자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경주의 결승점임을 깨닫고 오직 종착지이고 또 결승점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결코 실족하지 않고 또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로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골, 목표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좌고우면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또 우리 신앙의 결승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자가 될 때 결코 믿음의 대열에서 탈선하거나 또는 믿음의 대열에서 좌초하여 다시 세상에 돌아가거나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하늘로 올리우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에게 부여하실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심으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또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심으로 만유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을 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우사 아들로 말미암아 얻게 될 창세전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것이었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나무에 달리셨고 그가 입고 계셨던 모든 옷을 다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그 앞에 하늘에서 얻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다시 하늘로 올리우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께서 완주하셨던 그 믿음의 경주를 그들 또한 완주하였고, 그리고 오늘 그 바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눈팔 여력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 하셨던 그런 믿음의 과정을 철저히 우리도 거쳐야 하고 우리도 그 길을 완주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얻게 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모든 천만 성도에게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운동 경기에는 1등, 2등, 3등 바로 그 상에 대한 차별이 있지만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완주한 자들이 챔피언이고 완주한 자들이 우승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낙원에서 바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 당함으로 인하여 괴로우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완주하셨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또한 우리보다 더 극심한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바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 그 책임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또 때로는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바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완주하시고 또 하늘에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